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문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는 경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경제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와 윤리의 분리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첫째, 현대 기술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비인격적 인간관계와 지나친 개인주의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 기술 문명이 반기독교적이다 혹은 비기독교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타락 이후 오염된 인간의 욕심, 욕망으로 말미암아 현대 기술 문명은 지나친 비인격화를 진행해 왔었고, 따라서 그러한 지나친 비인격화는 굉장한 개인주의, 개인이 성공하면 이 세상은 다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세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넘어오는 그 노정에서 섹스, 성, 그리고 결혼, 가정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양심을 이야기했고, 자연법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했었고, 인간 이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논의해서 제외하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현대 기술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비인격적 인간관계와 지나친 개인주의는 죄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산물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해쳤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굉장히 다운시켜 버렸다라고 보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이와 같은 경제에 대한 이해는 경제적 이익을 삶의 궁극적 가치로 두는 이 세상 풍조와, 그리고 예상되어지는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주의지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곳곳에 나와 있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 내가 싸우는 곳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경제적 성공을 삶의 궁극적 가치로 두는 풍조야말로 예상 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자세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보다 더 이상적인, 우리가 영적으로도 바르게 살고, 이 육신적으로도 혹 경제적으로도 혹 물질적으로도 돈을 벌어도 저 사람같이 벌어야 돼 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제대로 끼워진 첫 단수에 기초해서 경제 생활을 바르게 하고,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전설같이 듣고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와 윤리가 분리되게 된 다음 이유는 칼빈주의를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지기 소명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다, 나는 일꾼일 뿐이야,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라고 하는 사상을, 라고 하는 생각을,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지 못한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분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심지어는 적대적이 되고 오해하게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와 윤리가 왜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놓아야 할 것이 이번 강의의 초점이고 방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번호는 6번째, 경제 질서와 기독교 윤리의 관계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바로 서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경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런 관점을 바르게 딱 설정해 놓아야 창조 질서의 본래의 경제 질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염된 이성으로 인해서 탐욕스러운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30대, 40대 그 무렵에 연예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덩달아 경제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덩달아 이런 비유가 어떨런지 제가 너무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심지어는 사창가의 주인도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나고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고 교회 와서 11조 많이 하고 많이 해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고 막 이렇게 힘주고 다니는 경우를 봤거든요. 보면서 그거 참 좀 이상하다. 저걸 어떻게 재정립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 내지는 스치고 지나갔던 기억이 분명히 제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바로 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경제 질서도 창조 질서의 중요한 몫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과 착취를 넘어서 분배와 공동생활과 섬김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정말 신앙을 중심으로 한 기대 찬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탐욕과 착취가 타락한 인간 본성의 모습이라면 그 탐욕과 착취와 지배를 넘어서 분배와 공동생활과 또 섬김, 디아코니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첫 번째 제가 얘기를 드릴 수도 있었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 성경 세계의 시대이든 신약 성경 시대이든 기독교 내부에서는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철저히 나눔과 섬김, 공동분배라는 의식이, 사명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참 신앙과 참 시민의 모습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자본주의가 케인즈에 의해서 수정 자본주의를 거쳐 더 발전하게 됩니다. 수정 자본주의에 미친 기독교 공동체 의식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관점입니다. 자본주의는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리고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좀 통속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다면, 수정 자본주의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반성의 배후에는 구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나눔에 대한 자세라든지
그보다 더 실감 있게는 사도행전 초기에 있었던 초기 교회 공동체, 그것을 사도행전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에 있었던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칼 막스는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칼 막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되었는데 그 공산주의적 사고가 공산주의적 발상이 우리를 자본주의에서 좀 반성하는 최대 생산만이 절대 선은 아니야 하고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좀 이상적인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수정 자본주의는 기독교 정신을 떠난 오염된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공산주의와 북유럽의 조합주의는 수정 자본주의적 산물이다라고 보는 일반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빈, 검소, 나눔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다른 공산은 공동 생산한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아주 이상적인 공산주의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상고할 뿐만이 아니라 공동 생산하고 각각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공동 분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오염된 그 탐욕으로 인해서 굴절되었을 때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고 그 수정 자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세상이 북유럽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수정 자본주의는 지금도요 굉장히 잘 삽니다. 굉장히 높은 선진국을 세계 1, 2, 3위 다 북유럽에 있는데 북유럽에 있으면서도 미국과는 조금 다른, 영국과는 조금 다른, 대한민국과는 조금 다른 좀 더 반성적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반성적 자본주의가 충분한 기독교 사상이 익어서 그것이 사회성을 띠게 될 때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적자 생존 원칙과 교회의 기부 문화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참 주장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 제가 주일신문 사장으로 있을 때 연재로 썼던 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 탁월한 어떤 분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은 분 앞에 제가 더 영적인 어떤 세계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어서 그런 것을 좀 지향하고 제가 그분과 또 다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적자생존이라 하고 그건 정글의 법칙인데 살아남는 놈이 장땡이다라고 하는 주의인데 그 적자생존의 원칙이 있는 그 자본주의 내에서 교회의 기부 문화는 참 독특하고 장려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적자생존 법칙에 정글의 법칙에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지향할 수 있다. 그런데 교회의 헌금을 비롯한 기부 문화가
자본주의, 잘못된 자본주의의 보완제로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참 그럴듯하고 바람직하고 충분히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제를 생각할 때 마모니즘, 물신주의, 물질만을 경배하는 주의입니다. 물신주의, 물질이 신이 되는 주의인데 물신주의의 정책입니다. 물신주의는 구약의 마모니즘인데 물신주의는 기본적으로 반영적주의로 구약 성경의 적대적 배경이다. 구약 성경 시대에 가장 경계했던 것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일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이 치열한 자본주의적 경쟁 속에 살다 보면 뭐 뜻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다른 신을 붙잡고 싶은 그 충동, 붙잡고 싶은 그 유혹을 싹을 끊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죠. 마모니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반영적주의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숨어있는 배경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모니즘의 위협은 신약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22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상존하고 있는 위협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모니즘에 대한 경계입니다. 앞서 아홉 번째로 생각했던 것을 연장해서 살펴보면 물질주의는 인간의 돌이킬 수 없는 유혹이고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주의에 대한 위협, 물질에 대한 경계가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죽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동산에 수많은 실과들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맞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야.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그래서 물질주의에 대한 경계는 오직 영적인 자세로 많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적잖이 크든 작든 열심히 해왔던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오면 말이에요. 좀 더 영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든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사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어떻나요?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만나서도 집사님 영혼이 어떠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을 우리 한번 계획해 봅시다. 이런 신령한 대화는 나누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서의 자기 자랑하고 돈 번 이야기하고 자식들 잘 된 이야기하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모니즘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난 월요일에 이어 수요일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경제를 좀 더 살펴보고 아쉬운 것이 있으면 그 다음 주까지도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